샬롬,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여호수아 특별 새벽기도회 29일 차를 맞습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졸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따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루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4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지난 여호수아 20장에서 6 도피성이 선정된 데 이어 이제 두 번째로 레위지파에게 48성읍이 주어집니다. 1절에서 7절은 레위지파의 성읍 분배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 분배 작업이 끝나자 레위지파의 족장들은 일전에 지시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거할 성읍과 가축 먹일 목초지들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각 가게별로 제비 뽑아 도합 48성읍을 얻습니다. 아론 자손은 13성읍, 그핫 자손은 10성읍, 게르손 자손은 13성읍, 무라리 자손은 12성읍입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는 레위지파의 겸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제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자손들은 봉사 직분을 앞세워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들의 성읍을 요구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모두 기업을 받을 때까지 자기들의 요구를 보류하고 있었으니 봉사자에게 요구되는 참으로 겸손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성읍을 레위 지파와 나누어 가졌습니다. 저들에게 형제애가 없었거나 사욕을 버리지 못했다면 이미 받은 바 자신들의 기업을 레위 지파에게 선뜻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성직자든 교회 교인이든 저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봉사관, 물질관, 기타 형제 등에 대하여 일깨워주기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들은 제비뽑기에 의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일반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1지파의 사람들이 기업을 물려받은 땅에서 모여 살게 되어 있는 반면에 레위지파 사람들은 11지파들 사이에 흩어져 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11지파 사람들에게 필요한 율법 교육, 신앙, 종교 행정 등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이 전국에 흩어져 11지파의 기업들 속에서 살게 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적 행사나 기능이 집중됨으로써 11지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열을 적절하게 각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주로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선택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시므온지파에서 성읍을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일반 레위지파 사람들은 위의 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11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기업 중에서 다시 재분배받았으며 백성들이 바치는 곡식들과 가축들의 11조에 의해 생계를 영위하였습니다. 8절에서 42절은 레위지파의 성읍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에 의하면 레위지파가 얻은 성읍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각 땅에 흩어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펼치며 공의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오직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일생을 보내야 했으나 본인이 원한다면 중앙 성소에서 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43절에서 45절은 땅 분배의 결론입니다. 이제 레위지파가 거주할 성읍이 정해짐으로써 명실공히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이제 그 후손들에게 성취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43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관한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 유동치 아니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 따로 분깃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들도 거처할 곳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허락한 성읍들을 각 지파들로부터 나누어 받았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땅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볼 수 있었고, 덕분에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널리 흩어져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즐거움만을 찾으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곳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국내에서도 교회가 없는 곳에 흩어져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나 목회자들만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 생각조차 할 여지가 없는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는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인들끼리만 어울리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친한 교인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전도하는 것을 꺼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친하게 지내며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교인들끼리만 그런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레위인이기 때문입니다. 각 땅에 흩어져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살면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각 지역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듣게 하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 오늘날 레위인이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